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가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언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매주마다 그 본문은 최소한 6개월 전 아니면 1년 전에 다이어리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 갈등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대자 주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택할 것이냐, 아니 오늘 본문 20장 10절에 있는 죽은 청년 유두고를 두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떠들지 마라 하는 이 본문을 택할 것이냐, 본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으로 갈 것이냐 사도행전에 갈 것이냐의 갈등만 있었을 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떠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아에 머물며 밤중까지 계속 강론이 계속되자 그 강론을 창틀에 걸터 앉아서 열심히 듣던 한 청년이 졸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죽게 됨으로 일어나게 된 일들입니다. 청년이 죽자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떠들었기에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그것도 예배 중에 죽었으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바울은 끝났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배하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바울이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온 유럽과 아시아에 소문이 번져나가게 되면 뭐 좌파식으로 공격한다면 사람 죽이는 교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긴 설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항상 제가 갈등이 생기고 서면은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의 설명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또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주실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21살, 22살 때였어. 그 당시에 뭐 옛날에 뭐 영어 회화 그룹이니 뭐 학원에 가서 하듯이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름이 되면 흙에 딸기밭이나 포도밭에 가서 이렇게 MT를 가집니다. MT를 가졌는데 느닷없이 한 청년이, 그래 그때 이제 한 예백이죠. 24살, 25살쯤 된 그런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구 시내에 큰 서문교회죠. 큰 교회를 짓다가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교회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교회를 지어서 되게 되냐. 그런 식으로 사람은 입을 대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형제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놓다가도 사람이 죽고, 교량을 건설하다가도 사람이 죽고, 산업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 죽이면서까지 다리를 놓는 것입니까? 예배당을 짓다가 보니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이 안타까운 일이나 사람을 죽이고자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까? 건설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것입니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유구무원이라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뭐 멱살잡이를 합니까? 싸우는 것입니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조곤조곤 그 논리를 밟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입니다. 왜 떠드는지 하는 겁니다. 떠들지 마라 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떠드는 온갖 빨갱이들과 부하 뇌동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자국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24시간 거짓 가짜 선동방송을 폭풍처럼 늘어놓는 모든 반역 매국 TV 방송 언론 신문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아 먹었어인지는 모르지만, 이 모르지만은 몰라서 모르지만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모르지만 선동 앞잡이 방송이 되어서 시끄럽게 대한민국을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떠들지 말라 한 말씀을 중심으로
떠드는 것은 마귀적이다. 떠드는 것은 100% 마귀적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떠들 때 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 앞에 굴복합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은 여의도 새파란 그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것에 비하여 어마어마하게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3배, 4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한 꼭지도 비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며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는 것처럼 생쇼 편집 작업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심의 민심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은데 이런 폭풍 같은 선동에 속고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 대하여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싸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팩트를 가지고 조곤조곤, 윤석열 대통령도 담화를 2번 했지 않습니까? 조곤조곤 말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다 팩트예요. 완벽한 팩트예요. 간첩도 못 잡게 하는 겁니다. 간첩을 못 잡게 하는 것은 간첩과 한편이란 건 아닙니까? 도둑놈을 못 잡게 해. 그럼 그 경찰이 도둑놈과 한패거리란 얘기 아닙니까? 양아치와 폭력배를 제거하지 못하게 해. 그 양아치와 한패거리란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간첩을 못 잡게 하는 인간들이 나라에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여의도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말한 것처럼 저들은 범죄 집단이에요. 반역 집단입니다. 다 끌고 나와서 모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모가지를 썰어야 됩니다. 그거 나한테 맡기면 합니다. 나한테 맡길지 안 맡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신령한 소명을 내게 주시면 좋겠는데 그 썰다 보면 그 안에서 뭐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뭐 좋은 거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이 창틀에 떨어져 죽었을 때 떠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 떠들게 하는 것이 이웃 주민입니까? 장로들이 시끄럽게 하고 목사들이 시끄럽게 하고 권사들, 집사들, 오래된 무거울 중자, 몸무게가 무거운 중직자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초신자가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합니까? 아니에요. 다 예배하는 인간들이 이제 바울은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근데 사람을 죽여? 누구나 이렇게 입을 대릴 수 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자라면 졸긴 했지만 그래도 한 청년이 바울의 말씀을 경청하려다가 떨어져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 청년의 신앙은 순교와 같은 신앙이다 하여 죽음을 오히려 감동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은 신앙을 본받자. 이 청년처럼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웃 사람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고 같이 예배하는 한 교회 성도가 교회에서 사고가 나서 술에 내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사고도 나잖아요. 목사들이 한 봉고를 타고 가다가 6명, 7명이 계곡에 굴러서 목사들인데 6명, 7명이 전멸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많다기보다 덜어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저주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7장 1절, 에스겔 24장 16절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인용하고 다시 내가 암송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년이 죽어서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떠든 사람들이 이웃 주민이 아니라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가톨릭이나 불교 내부의 더러움과 추악함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가톨릭이나 불자 그 누구도 내부 고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꼭 교회 안에만 못된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인간들로 넘쳐나. 교회 안에만 목사 욕하고 교회 안에만 교회 욕하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 뒤에는 완전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자기가 이제부터 교회를 욕할 텐데 나는 욕먹을, 비난받을, 손가락질 받을 이를 타락한 한국교회와 다르게 나도 예수 믿지만, 이렇게 쇼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입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간음하고 도박하고 장난질 치고 이렇게 이 자식놈이 부모에 대하여 나가서 동네방네 욕적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불교나 가톨릭은 그런 인간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들었어요. 개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의에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뭣도 모르면서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떠들기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만큼 교회의 불의에 대하여 부르짖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떠들기부터 시작하는 문외화적 행동을 일삼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탄핵 사건도 그렇습니다. 어떤 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쿠데타와 계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쿠데타 아닙니다. 헌법적 대통령 권리인 계엄을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그냥 일반법이 아니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유일한 대통령 권한이에요. 국회가 22번이나 검사와 모든 공직자들, 장관들, 감사원장들 끊임없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듯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계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입니까?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22번의 탄핵 남발로 국정마비를 일으킨 국회가 탄핵을 받아야 되고, 내란의 주범이 국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문재인의 백신 독재, 이번에는 국회의 입법 독재를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악정과 국회의 무법 천지에는 입을 닫고 있다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를 쓸게요. 아가리 침묵하고 있다가, 문재인의 백신 독재와 이 국회의 악랄한 입법 독재에는 아가리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기어나와서 윤석열 탄핵을 입에 담는 연예인들은 도대체, 내가 쌍욕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인가?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조중동을 비롯 KBS, MBC, SBS 등등의 언론들, 그런 언론에 선동되어 시위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특히 전국 대학의 사학과는 전부 다 빨갱이입니다. 역사학과 대학생들, 광우병 때부터 나라는 선전선동의 날 저무는 줄 모르고 마치 피냄새를 듣고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처럼 짐승의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대한민국에서 듣습니다.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문재인의 백신 독재, 민주당의 입법 독재야말로 내란 범죄입니다. 잠언 16장 4절은 여호와께서는 그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 악인을 적당하게 그 시움에, 그 쓰임에, 그 사용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도구와 하는데 그 사용하시려고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탄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빨갱이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으나 그 마귀를 조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장군이란 자가 군 복무 수칙도 위반하고 방송에 나와서 질질 짜고 군 기밀을 늘어놓는 인간들, 좌파 방송에 나가서, 그것도 유튜브에 나가서 하지도 않은 군 통치권자 대통령을 일름보 짓을 하는 저들을 두고 혹자는 그런 장군의 자리에 군견을 올려놓는 것이 낫겠다. 군견. 멍멍멍멍. 걔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별 3개씩이나 2개씩이나 달고 기어 나와가지고. 군복은, 군인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군복은 수의입니다. 수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입고 죽는. 그리고 군인들이 전투하다가 이 군복 입다가 총 맞고 죽는 거 아닙니까? 수의예요. 6.25 사상자들 유해 발굴할 때 수의를 입고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군복을 입고 온 피부에 다 붙어가지고 DNA 검사해가지고 군복이 삭아서 사라지고. 군인은 군인 정신이 수의다 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XX들이 지 혼자 살려고 일름보짓을 하고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얘가 그랬어요. 엄마 이 뭐 하는 거예요? 별씩이나 2개씩 3개씩 달고 나온 인간들이 80년 전통의 특전사와 707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말아먹어버린 저들은 군인인가 직장인인가 군인 복무 규정을 위반한 파렴치범들입니다. 나중에 모두 군사재판정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언제 북한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까? 목사님 언제? 좀 기다려보세요. 다 왔다 그러잖아. 다 왔습니다. 이 인간들은 군사재판에 섭니다. 이게 대한민국 안에 반국가 세력과 중공 간첩과 자생된 간첩들도 정복자파도 마찬가지로 군사재판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27년 전 1997년 4월 20일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장이 그는 1972년에 북한의 노동당 헌법을 개정해서 김일성을 그때부터 국가 주석에 앉혀서 주석이란 말을 호칭을 붙인 사람이에요. 노동당에 빛나는 김일성 다음에 당 서열 2위 황장엽 동지. 그 양반이 27년 전 97년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잘 알지 않습니까? 황장엽이. 그가 대한민국에 당도하고 딱 일성이 당시 대한민국 땅에 고정간첩 5만 명이 있다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김대중 정권이라서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왜 친북이니까, 말하자면 김대중은 빨갱이니까. 이번에 윤상현이라고 국회의원이 나와서 국회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때 4억 5천만 달러를 김일성에 갖다 주었다.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국회 당상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4억 5천만 달러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6천억 7천억 되는 돈들이에요. 그때 4억 달러 넘어갔는데 5천만 달러가 안 넘어갔어.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김일성이가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 왜? 입금이 덜 됐다고. 그래서 한번 조사해봐요. 김일성이가 만나려고 하는 날짜가 연기됐어. 그날 못 올라갔어. 마지막 입금을 돈 낼 거 다 내야 될 거 아니야. 김대중이가 돈 떼먹으면 되나? 돈 낼 거 안 냈다고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5천만 달러인가 미납금을 다 완불하고 나서야 콜에서 평양공항에 기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은 거 아닙니까? 이 한강의 인형같처럼. 응?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는 이 목사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이 몇 마리일까? 물금 30만 마리는 될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간첩당인 민주당과 민노총은 물론 문재인 시절의 청와대 비서들,
TV방송국 언론사 사장 홍석헌이 비롯하여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하여 국장, PD, 기자, 작가, 스태프진, 영화업계, 연예인 단체, 정교조, 법원, 검찰, 경찰, 군대도 빨갱이 수두룩하죠.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회 목사들 속에 빨갱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없는 곳을, 우리나라 빨갱이가 없는 곳이 어딘가 그걸 찾는 것이 빠를 겁니다.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없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서울 성천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 성천교는 빨갱이가 없습니다. 빨갱이 있으면 못 견딥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엄령이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그죠? 얼마나 거품을 많이 뭡니까? 나와가지고. 이번 계엄령은 아시듯이 2024년 지난 화요일이죠. 저지난주 12월 3일 화요일 오후 10시 27분에 선포한 다음에 단 6시간 뒤에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6시간짜리 계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보세요. 2020년 2월에서 21년, 22년 5월까지 코로나 빙자 개인 자유를 억압한 백신 계엄령은, 잘 들었어요. 뭐가 계엄령인가? 입으로 계엄이다 하면 계엄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백신 계엄령은 2년 6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윤석열에는 6시간이에요. 2년 6개월 동안 백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경찰도 들어오고 구청에도 들어오고 공무원도 들어다가 두들겨 쳐맞고 사진 찍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고, 우리 예배당 문턱에 군합발로 기어 들어오다가 이승자 고사님이 뭐야 하니 깜짝 놀라서 발을 내밀다가 이렇게 나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서 대판 싸우니까 교회에 발걸음도 하지 못하였던 사자같이 일당백같이 일기당천으로 싸웠던 십자가 군병의 그런 시절 추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윤석열 시대였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은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 테헤란로, 서울시청, 광화문, 종로 할 것 없이 거대한 건물을 다 털었습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20층 30층짜리 그 거대한 건물들을 올 스톱시키고 다 털고, 인간이 아니죠. 그래놓고 지하철은 돌아다니고 백화점은 오픈시키고, 백화점은 무슨 코로나가 발병했다 그러면 급하게 소독해서 반나절 만에 재오픈합니다. 교회는 뭐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일주일 열흘 동안 교회를 폐쇄시키고 온갖 언론에 퍼뜨리면서 교회가 우한폐렴의 원상지다. 코로나는 우한에서 일어난 거잖아. 이 바보야. 뭐 이런 빡대가리 새끼가 다 있어. 야, 중국 놈들이 한 거 아니야? 그 뒤에는 미국의 딥스들이 있고, 워런 비펫이 있고, 온갖 미국의 악랄한 세력들이 다 있잖아. 문재인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에 잘 들으세요. 윤석열이 문재인처럼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까? 마스크 착용을 강제했습니까? 백신 강제를 접종시켰습니까? 교회를 탄압했습니까? 예배를 금지했습니까? 통성기도도 안 되고 찬양대도 안 되고 공영 성경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위협했습니까? 만약에 어기면 두당 300만 원씩 벌금 때린다고 공갈을 쳤습니까? 정당을 탄압했습니까? 집회를 금지했습니까? 개인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까? 개인 핸드폰 GPS를 추적했습니까? 하나 걸리면 경로를 다 사생활이고 뭐 다 추적했습니다. 백신 패스로
어디 나가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사우나도 못 가고 영화관 아예 상영도 하지 않지만 영화관도 가지 못했습니까? 이번 계엄으로 이 젊은 이 바보 같은 인간들 계엄으로 떡볶이를 못 사 먹었나? 이거 못 갔는가? 술집이 문을 닫았나? 이번 계엄으로 해외 여행을 못 갔어. 호텔을 못 갔어. 이번 계엄으로 학교를 못 다녔어. 학원을 못 다녔어. 예배를 못 했는가? 할 거 다 해놓고 계급품을 무는 이 백성들의 이 두뇌의 수준은 도대체 침팬지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붕어? 물고기? 조금 제대로 된 말로 한다면 세대가리야? 무슨 자유의 침해가 있었는데 그래 거품을 무느냐는 말입니다. 반란 괴수 문재인의 탈헌법적 백신 계엄을 경험해 놓고도 선동된 좀비 같은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거품을 물고 있으니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문재인 때 광란의 공권력이 두려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압살되어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쥐 쥐고 온 듯이 있었던 5천만 명이 자유민족을 회복하기 위해 피 끓는 심정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한 윤석열 정부를 향하여 유행가 노랫말도 아니고 탄핵 놀이에 심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항상 말하잖아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항상 하는 것은 교회가 운영입니다. 누가?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할 때는 겸비하고 온유하며 관용으로 친절하게 섬기고 너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피해를 줄까 조심하고 남의 수고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말을 할 때도 원컨대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 저는 말이야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막상 대면을 하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을 것이다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고린도 교회를 애틋하게 부모의 사랑으로 유모의 사랑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물고 빠는 이 전인격적으로 대하는 바울은 아주 짓밟았어. 인격적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신 계엄으로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누가 나와 달리 너희를 종을 삼거나 들어보세요. 종을 삼거나 종 삼았잖아. 5천만 명을. 지 종인 줄 알아. 삼성이 집권 줄 알아. 대한민국의 세금 600조가 집권 줄 알아. 다 입맛 폭격됐잖아. 나라의 모든 원자력이나 어떤 군수 기밀이 USB에 집어넣어서 김정은이한테 판문점한테 넘어갔잖아. 그게 지 거야.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여서 심지어 성도들의 뺨을 후려치거나 그런데도 너희가 용납을 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의 뺨을 때리고 오만하고 무례하며 비천한 종으로 만들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고린도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거짓 사도들에게는 열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을 꾸짖은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면 만만한 줄 알았다고. 잡아먹어도 되는 줄 알아. 이번 탄핵을 두고 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정은 뜨겁다가 감정은 금방 식잖아요. 우리가 연인이 물고 빨고 뭐 중리 사이해도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건데, 결혼해서도 이혼하는 판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의지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형제가 아니라 안 돌아버려요. 돈 때문에 안 돌아보고. 이런 것이 온 동네방네 수두룩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머니 저기 양주에 모신 거 같이 동생하고 같이 면회를 한번 3주 전에 갔다 왔는데 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명절이 되면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 명절은 추석이면 점심은 가족과 먹고 저녁에 친구하고 모이든가 해야 되잖아요. 고향 가서.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점심 때는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쯤 자기들끼리 나가서 모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웃긴답니다. 아예 아침부터 전화 온대. 같이 점심 먹자고. 그걸 웬걸 하고 자기가 알아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던 거예요. 내가 들었지. 뭐냐면 집집마다 형제마다 다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의제라 안 보고 사는 거야. 안 보고 사니까 명절은 됐어. 고향은 내려왔는데 할 일 없는 거야. 할 일 없으니까 전화해가지고 같이 점심 때부터 밥 먹자는 거예요. 이런 난리가 아닌 그런 경우들이 없어요. 그게 감정입니다. 감정은 뜨겁다가도 금방 식기 쉬운데 한국인들의 문제는 법과 질서는 없고 그저 국민 감정으로 정치까지 움직이고 윤 대통령이 헌법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일본 놈도 아는 거예요. 헌법적인 권리라는 것을. 일본 놈도 안다? 이 죽일 일본 놈들이. 내란 취급을 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통치 행위로 국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수단인데 그것을 감정적인 반발로 비판하는 국민의 수준이라고는 일본인들의 댓글입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저놈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놈들 제대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은 흔히 국민 감정이 법이나 제도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응도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이라 헌법보다 감정론이 우선되면 법치 국가로서의 신뢰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국민 감정, 국민 눈높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혜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얼마나 추상적인 말입니다. 국민이란 단어보다 추상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입니까 그게? 국민 눈높이. 압니까? 좀 정의를 좀 해봐. 국민 눈높이가 어디 통계학에 나와 있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그게 뭡니까? 그것보다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발언은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이란 중국 짱깨 지금 윤석열이 탄핵한다고 나온 박근혜 때도 중국 여러분 국제코미테린이라고 국제공산주의가 있어요. 박근혜 탄핵할 때도 일본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말해왔잖아요. 이번에 시진핑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들어가는 출입국 절차에 있어서 비자를 면제해주고 1년 동안 무비자로 출입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무비자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 일본 다음으로 2위입니다. 비자 없이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중공 거지 같은 짱깨 새끼들한테 들어가는데 웬 비자? 나는 해외여행 안 다니잖아. 중국처럼 거지 같은 나라에 가는데 무슨 비자가 필요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 비자 발급받는 수수료가 연 몇 조래. 몇 조니까. 그걸 중국 공산당이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제한 거예요. 해제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탄핵과 관련해서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이 가톨릭 예수의 이 아주 죽일 놈이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상호적인 협력이죠. 상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번에 탄핵이 있기 전에 이 상호적으로 무비자로 방문을 하게 되면 탄핵을 앞두고 여의도에 수만 명이 나와서 시위할 수 있도록
중국 놈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무비자로. 그래서 내가 어제 서울에서 토요일 날 김포로 가지 않습니까? 김포로 쭉 88도를 가는데 여러분 저기 어디야? 영등포 쪽인가? 대림 쪽인가? 그쪽에서 그 인도교를 통해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난 깜짝 놀랐어. 저쪽 강변 저쪽이 그렇게 뭐 볼 게 있는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시위한다고 정말 개미떼처럼 열지어서 나 차를 타고 가다가 열지어서 쫙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아십니까? 조선족들 많이 사는, 중국 짱깨들 많이 사는 대림, 영등포, 구로 그쪽이에요. 새까맣게 몰려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들어있지만 한국 사람은 인터뷰 딸 때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 인터뷰를 따는 거예요. 전부 다 중국 놈들 나와서 박근혜 탄핵자도 그랬잖아. 거짓말이 아니라 다 찾아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번에도 다 중국 놈들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무비자 해가지고 중국 놈들 떼거지로 보내고 국내에 있는 짱깨들, 유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박근혜 탄핵한다고. 보라! 이것이 민심이다. 국민 눈높이다. 어느 국민? 어느 나라 국민인데? 응? 이런데 뉴스에 보여주고 광화문에 3배, 4배 모인 것은 한 꼭지도 TV에 보여주지 않으므로 바보 같은 레밍 같은 좀비 같은 국민들은 와 민심인가 보다. 윤석열이 쫓아내야 되겠네. 이걸 1~2번 당하냐? 야 세대가리야. 도대체 이게 국절도 못한 거야 지금? 초등학교는 나왔어? 도대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 우리나라의 헌법 위에는 뭐가 있느냐? 국민 감정이 있습니다. 헌법 위에 국민 눈높이가 있어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법치국가입니까? 감정으로 헌법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민테넨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공산당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것들을 또 시위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돼지라는 말입니다. 일본인들의 평가가 맞습니다. 보세요. 오늘 한 청년이 예배 중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시끄러워야 할 순간입니까? 기도해야 될 순간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누울 자리 뻗을 자리도 모르고 분별 못하는 교회 안팎에 특히 목사들을 비롯한 좀비들이 널려 있습니다. 순간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이 성경인지 도대체 구분 못하는 목사들이 오늘도 강단에 서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향하여 떠들지 말라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좌파들의 수많은 선동의 몸살을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도 미순이 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의 교통사고죠. 우발적으로 치여서 사망한 사건. 두 학생의 죽음을 극좌파들이 빨갱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미군이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부터 교통사고 내면 계획적이다. 고의범. 응? 교통사고 들이박으면 계획적이야. 집에 불 나면 다 계획적이야.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조그마한 차가 운전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사각이 잘 없어요. 그래서 땀부치르게 올라가면 옆에 애들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그 횡단보도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도 얼마 전에도 그 버스에 땀부스르게 휩쓸려가지고 깔려서 죽지 않습니까? 왜? 사각이 엄청 큰 겁니다. 장갑차 타봤어? 장갑차가 사각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 동두천 그쪽으로는 인도도 차도도 없어. 어떻게 하다가 휩쓸려가지고 낑겨서 들어가서 불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미군이 고의로 살해했다 이고 반미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날 새는 줄 모르는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 선동을 한 이유는 그 선동으로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정부를 전복하는 거죠. 다 전복해 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자식 잘 먹이 살리려고 빚을 줄이고 근금 절약하고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땀 흘려 일해가지고 나라를 중흥하고 부흥하고 국가가 자주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도록 힘써서 일한 대통령들은 다 우파예요. 나라 세금을 거들낸 새끼들은 다 좌파고. 이런 우파 대통령 중에 하나 제대로 죽은 사람 있습니까? 다 총 맞아 죽고 이승마저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와이 체류하면서 빙빙 돌아다니고 낭인처럼 돌아다니고 전두환 노태우 다 옥에 갇히고 박근혜 옥에 갇히고 여자도 옥에 갇혔을 때 김대중이 만든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은 약하니까 한마디라도 여성의 편을 들어야 된다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의 위안부들 할머니들 그 돈 빼가지고 사우나 가고 떡볶이 사 먹고 세이크 썰고 세금 내고 자동차 기름값한 그런 윤미향이 죽일년 벼룩에 간을 빼먹는 이런 연을 실드 치는 것이 김대중이 만든 여성가족부예요. 윤석열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세웠어요. 왜 못 없앱니까? 정부 조직법상 좌파 190석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못 없애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나는 이번 계엄을 통하여 아쉬웠어. 결국은 잘 됩니다. 내가 팝콘 준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겁니다. 아주 팝콘을 사놓으세요. 아주 팝콘이 팡팡팡팡 튀기는 그런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는 확률이거든요. 그러므로 100%의 확률은 사람이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예요. 절대란 말은 10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라고요. 내가 절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 팝콘 가게입니다. 팝콘을 가만히 사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국민 감정이라고 뜬구름 잡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을 멋대로 입만 열면 소환하는 것은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국민을 악용하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저들이 국민 내뱉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이나 헌법을 무너뜨리고 감정적으로 나서도록 선동하며 치졸하며 무책임한 발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극좌 반미 세력들이 교통사고를 의도된 살인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거짓된 조작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반미 선동가들이 시체팔이를 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효순이 미순이 그 친부모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세요. 호소했어요. 통합니까 그게? 효순이 미순이 이름을 자꾸 떠올려 보세요. 신문에 방송에. 그 부모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온 3천만 5천만이 다 알도록 맨날 효순이 미순이 떠들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죽은 우리 효순이 미순이가 저성에 가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잠자리가 사납겠다 이 사람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표현을 빈다면 죽일 놈들이에요. 곧 죽습니다. 미군을 악마화로 연출한 악마들이 지금 20년 동안 여의도와 요로요로의 광풍처럼 대한민국에 휘몰아쳤습니다. 세월호 사건, 천성산 터널 반대 사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사건, 사드 반대 시위, 후쿠시마 오염수.
황교사님 잘 알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얼마나 세대간인가. 중국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 소화전, 온갖 원자력 발전이 우리 황해에 돼 있어. 거기서 오는 원자력과 여기서 얼마나 엄청난데. 후쿠시마는 아무리 터졌다 할지라도 해류도 모르냐, 이 병신들아. 해류도 몰라? 우리나라 이 모든 미세먼지와 중금속의 이 황사들이 어디서 오는데? 일본에서 와? 일본 애들이 입으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보다 공기가 좋다는 겁니다. 왜 좋습니까?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 우리나라 직격탄을 받잖아. 그것이 방향의 바람이에요. 전도서에도 말했어요. 바람은 남으로도 몰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또 돌던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의 순환이 있다. 바람의 길이 있다. 바람의 골이 있다. 전도서 1장 그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불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게 했거든. 바다 길도 후쿠시마는 우리나라 서쪽입니까? 동쪽이잖아. 동쪽에서 엄청 그것도 저 끝에 있잖아. 거기서부터 아무리 그 오염된 그 방사능이 오염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알래스카로 하와이로 미국 LA 쪽으로 가서 수년 2, 3년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요. 해류가 5년입니까? 감사합니다. I'm mistake입니다. 5년입니다. 5년이구나.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세대가리 그거 하는데 돈 얼마 들은지 압니까? 1조 5천억 들었습니다. 그 선동에 국가 재정 날아간 것이 1조 5천억이에요. 세월호에는 20조 국고를 날렸어. 20조. 이 새끼들은 땅을 파서 노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 달러 한 푼 수출해 본 적도 없는, 도대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개 같은 인간들이에요. 이게 내 개 같다는 게 뭐냐? 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목사의 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33절인가? 찾아봤어요. 33절인가 보다. 저들은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예수님 말씀대로 저들은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시편 58편 4절에도 저들은 뱀의 독이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은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윤석열이가 2번 나와서 다 말을 그야말로 논리정연하게 육가원칙에 따라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나라를 위하여 한 몸을 바치기 위하여 말하자면 고육지책인 거예요. 육참골단인 거예요. 육참골단은 뭐냐? 내 육신을 팔을 하나 내주고 딱 팔을 끊는 순간에 멱살을 잡아서 칼로 상대방의 심장을 확 뼈를 잘라내기 위한 육참골단에 고뇌를 가지고 서서 2번의 담화를 발표했는데도 그렇게 술사가 공교한 방수를 행했는데도 그들은 뭐냐?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왜 그들이 소리를 안 듣는지 아십니까? 독사 새끼라서 그래요. 뱀의 새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을 죽였잖아.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였잖아. 930살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없어. 마귀한테는, 뱀한테는, 뱀의 후예, 뱀의 새끼, 우리가 선택된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으로 버려진 뱀 새끼들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 성향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 없어? 바로가 하나님이 택함받아서 시편 58편 4절이 거짓말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이 거짓말이냐고? 저희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말을 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새끼들이, 그 뱀 새끼들이 여의도와 온갖 언론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 국토와 서해안을 뒤덮음으로 산지를 황폐하고 모든 농지를 중금속으로 오염케 하였으며 원자력에 비해서 서너 배 더 비싼 태양광 전기를,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전이 전기를 사잖아요. 원자력은 엄청 최고로 싼 전기예요. 태양광은 서너 대여섯 배 비싼 전기예요. 그것을 한전이 우선 매수하도록 민주당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싼 걸 안 사고 비싼 걸 사는 거예요. 비싼 걸 사도록 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자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정말 3박 4일 해도 3박 4일이 아니라 1년 12달을 해도 끝이 없어. 여러분 지난 5년 6년 넘어갑시다. 그래서 소수의 태양광 사람들만 배불리고 거기는 다 민주당의 그 커넥션이 다 있겠죠. 전 국민은 전기를 올렸죠. 전기로 안 올랐습니까? 우리 집에 못 올랐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고? 이태원 사네요. 재정부장! 집에 보일러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빨리 말할 시간 없어요. 이태원 사 올립니까? 올리나? 우리 집은 아직 보일러 안 올립니다. 뭐 여러분도 올리지 말라는 거 아니야. 보일러 안 올립니다. 가스비 올랐지. 전기료 올랐지. 견뎌보자 해가지고 내가 저녁에도 일회용 전기장판 깔아놓고 그 위에 담요 덮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는 보통 실내화 두툼한 거 겨울용 실내화가 안 신고 다니거든. 나는 원래 실내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신고 1년 12달 동안 안 신다가 내 생애 처음으로 실내화 신었어. 왜? 마누라가 불을 못 올리게. 그래서 소수의 태양광 사람들만 배불리고 전 국민은 폭등한 전기료에 허리가 휘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전기료 상승을 제조 원가에 가산,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었고 제조 원가 상승으로 수출 전선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국내 산업은 점점 고사하고 중공기업이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국내의 기업들을 차근차근 야금야금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화학, 조선, 철강, 반도체 다 스파이들이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파이들 간첩죄를 만들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 아닙니까? 100% 아니에요? 간첩과 한패거리라는 것이. 그런데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 문재인의 뛰어난 전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문재인 대단히 비상하다. 이 우파는 이 대가리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박근혜를 탄핵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문 기사가 증거다. 이런부터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났으니까 너는 탄핵이란 말입니다. 희대의 광대 헌법재판장들의 거짓 판결입니다. 결국 태블릿 PC도 최순실 것이 아니었더라. 알죠? 다 판결 난 겁니다. 이게 뭐하는 코미디입니까? 그 태블릿 PC 가지고 분탕질해 가지고 박근혜 끌어내려놓고 결국은 돌아보니 최순실 게 아니더라. 남의 말 하듯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좌파의 심사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적은 일단 죽이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주위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끌어내리면 그 후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성공 경험에 용기 100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탄핵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람을 죽이는 가짜 백신을 경험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은 이런 사탄의 수많은 졸개인 국회 빨갱이들의 수작을 삐져르게 경험했으면서도 또 부하내동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거짓 시류를 맞아서 바울 사도처럼 돼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떠들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가는 데마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합니다. 헌법학 최고 권위자인 허영 석자 교수는 내란죄 아니다. 첫 번째,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계엄령은 과잉으로 볼 수는 있어도 내란죄는 아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 없다.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아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도 보면 선포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서서 수군거립니다. 강단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탄핵을 반대한다는 게 지지한다는 것이, 백신을 반대한다는 것이 지지한다는 것인지, 이 사안에 대하여 선지자적인 사명이 없어요. 흰 것을 희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문답하듯이 장난을 칩니다. 보라 가을바람에 갈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스님 보세요. 저기 촛불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뭐라고 선문답합니까? 그건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게 아니야.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병신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면 촛불이 흔들립니까? 무슨 이렇게 물리학에 반하는 그런 요상한 설법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이런 선문답 하듯이 목사들이 오늘 설교한다. 강단에 서가지고. 목사들 중에는 이번 극좌 빨갱이들의 탄핵 빌드업에 동조하여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내란 수개인 양 강단에서 묘하게 기술적으로 돌려가게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들이 제발 강단에서 입을 다물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입 좀 다물어라. 떠들지 마라. 말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이후 20년간 모든 선거는 100%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보팅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민노총 산하의 KT 노조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온라인 투표하잖아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투표를 핸들링하고 집계하는 새끼가 KT 노조위원장 출신 빨갱이 새끼입니다. 선관위를 털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9가지. 첫 번째, 중공지령. 두 번째, 정찰총국지령. 세 번째, 민노총 실무가담. 네 번째, 대장동 비자금 선관위 대가. 다섯 번째, 좌빨당선인 선관위 뇌물. 여섯 번째, 여론조사 조작. 일곱 번째, 전자개표기 조작 센트럴 타워. 여덟 번째, 물류창고. 물류창고 난 거 알죠? 어디입니까? 다 지나갔습니까? 물류창고 화재 투표지 방화. 아홉 번째, 우체국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이 모든 것은 좌우, 한나라당에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100%고 이쪽은 많습니다. 이쪽에. 좌우 사기 탄핵 카르텔의 협잡으로 벌인 짓으로 선관위 컨트롤 몸통은 문재인과 이재명입니다. 이 일들은 중공과 북교의 지령에 따라 진행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윤 대통령 담화에서 중공 간첩을 간첩 언급에 중공 바퀴벌레가 깜짝 놀라 도둑놈 재발 치르듯이 나와서 오피셜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외교성을 통하여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한나라 일국 대통령이 전 세계 어느 대통령도 말한 적이 없는 일국 대통령의 입에서 부정선거란 단어. 두 번째 간첩. 세 번째 좌익. 이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전부 다 우리의 대상자는 윤석열이다 못을 박았어요. 왜? 윤석열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딱 보니
이게서 국내가 대한민국이 엄청난 절체절명 바람 앞에 그냥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국가 위기 체제 싸움,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을 통하여 세운 한국교회, 한국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 이 나라를 주여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이 땅의 애국시민과 참된 기독교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시사. 악을 일거에 범죄의 세력을 일거에 주님 군사재판에 세워서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년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떠들었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말이 떠드는 말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말이 떠드는 말입니다. 유두고가 죽은 일로 모든 사람이 믿음 없이 떠들 때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떠들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침몰하면 쥐새끼들이 가장 먼저 탈출하듯이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가기 바빴던 12제자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전사 군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문재왕의 우한 폐렴 가짜 백신 비상계엄 시국에 목사들이 문 쳐닫고 당회장실에 숨어 있었던 배신의 추억으로 족합니다. 그만하라고. 떠들지 말고. 더 이상 한국교회가 추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시는 주여, 이는 순찰자들의 명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고,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을 오병이어 주님의 손에 맡기듯 오늘 우리의 서울 성천교회 한국교회의 애국시민의 기독교인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손에 한국을 얹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축사하여 주옵소서. 5,000명을 구원하고도 남길 수 있는 새로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부흥의 시기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